저는 오늘 시편 24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들으심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언제나 그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항상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드리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제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악한 자에 속하여, 여러분 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아벨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악한 자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아우를 죽였느냐?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인정받은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하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결국에는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핑계됩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없어지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이 없으면 이제 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인의 알았다 그거라도 받을게. 어떡하겠나?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내놔. 드려지는 내가 예배 받을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인이 드려지는 제사는요,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다. 왜? 그는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지금 3부 예배를 거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은혜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축복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응답도 개인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훼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야훼 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곳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누구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첫째,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 4절은 곧 손이 깨끗하며 라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행위, 그것이 여러분 손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손이 깨끗하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왜 없는지 아니?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와 죄악이 있어서 사이를 냈고 담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손을 펼지라도 잡지 못하고 네가 요구하고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죄다, 죄.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3절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입만 열기만 하면 악을 내고, 입만 열기만 하면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기만 하면 악독을 말하고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보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1장 1편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나는 그 말 안 들어. 나한테 말하지 마.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죄인의 길, 행동입니다. 행동에 나는 안 해. 나는 그 죄 짓는 길 안 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오만한 자들의 여러분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하는 생각, 죄인의 길이라는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인격화 습관화되어져 있는 잘못된 모임, 그걸 그때마다 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복, 그게 바로 뭐냐? 3절이라는 거예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래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저 산골에 마른 땅에 메말라 있는 땅에 있었던 그 나무를 파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옮겨 심은 나무. 그렇게 되어져서 철을 따라, 그러니까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있고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균형 잡힌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는 족적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손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손이 깨끗한. 그러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딱 단정을 전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가 아니라 없다라고 딱 쳤어요.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딱 단정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죄와는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왜? 이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이 깨끗한 사람, 죄와는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귀와 시험과 유혹과는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려면 첫째로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4절을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한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마음이 청결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여러분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 사람은 여러분 외모나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나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됩니다. 마음가짐에 의해서 내 인격이 좌우되어집니다.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뭐에 달려있어요? 내 마음 먹기 달립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언어가 변화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여러분 이 신앙이 변화가 되고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5장 8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은 나도 싫어요, 나도 멀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난 진절이 나기 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근데 난 너무나 좋아해요. 어떡하겠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지 뭐. 맨날 맞고 살아야 돼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날마다 무거운 짐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고, 할렐루야. 이 보조가 맞아야지. 보조가 맞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멀리하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 말씀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거짓된 행위를 나도 싫어해요. 나도 미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나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 나도 미워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은 건 나도 싫은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은 여러분 다 버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허황된 꿈 꾸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황된 꿈.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의지하는 것도요 전혀 도움되지 못하는 것만 의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헛다리 짚는 거죠. 그걸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에 나올 거를 쪽집게처럼 찾아서 공부하고요, 못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응? 여러분 그러거든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혀 내 신앙의 인격의 삶의 인생에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 그거를 그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았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꽉 차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쾌락과 허황된 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부풀어서 살고 있는 사람, 그게 마음이 허탄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5편 4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잘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직분이 뭐가 됐든 젊었든 나이를 먹었든 상관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헌신하는 나이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휘둘르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뭐가지 힘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한 사람과 만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째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두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고, 4절은 말하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일부이언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못 믿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안 받죠. 못 믿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안 들으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사회. 신용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은행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일부이언하지 않는 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 스가랴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면 좋은 얘기 좀 해. 좋은 얘기. 칭찬 좀 해. 칭찬. 그러고 거짓 맹세 좀 하지 마라. 나 그런 인간들 나 싫어. 내가 미워한다.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나는 그런 존재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들은 내가 미워한다.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이게 안 맞죠?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맞죠?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도둑질하지 마.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맹세 좀 하지 마. 너 맨 사기치고 거짓말만 한 내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려고 내 이름 갖고 맹세하냐? 하지 마. 나는 그런 너희들 입방아에 노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야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야.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하지 마라. 하지 마.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5절과 6절을 먼저 보면은,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5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도, 정신적인 복도, 생활적인 복도, 육신적인 복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의를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보신다. 너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네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이다. 네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6절을 먼저 보면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난 무슨 예배 뭐 졌다 이러더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들으세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잘 들으시면 돼요. 나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 남 때문에 눈 찡그리지 마세요. 그러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